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뭐인지 생각나는 지체가 있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그렇죠. 충실한 제사장.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차렷하시고 좀 어깨를 펴시고, 자, 우리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벌써 1시 46분입니다. 제가 2시 5분 전에 마쳐야 되니까요, 18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고 비사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사는 매월 31일 날 가면 이렇게 통을 이렇게 같은 가격으로 크게 해줘요. 그래서 매월 31일 날 그것을 많이 사러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맛은 치약 맛을 좋아합니다. 민트 초코칩을 좋아해서 저는 쿼터를 민트 초코칩으로 다 봐서 제 혼자 다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좀 안 먹는데 요즘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데 때로는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항상 그 아이스크림 비싸다, 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한테 세뇌를 시켰습니다.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뭐냐? 치약 맛, 치약 맛, 치약 맛. 그래서 아들이 하준인데 얘기합니다. 너 뭐 먹고 싶어?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 얘기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아들이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들을 위해서 망원 우체국 사거리에 있는 그 비 아이스크림사에 가서 싱글 컵을 이렇게 치약 맛을 삽니다. 그리고 아들과 저는 이렇게 한 숟갈씩 나눠 먹거든요. 둘이 앉아서. 4살인데 이제 앉아서 잘 먹어요. 아들이 한 숟갈 먹을 때는 제가 절대 떠주지 않습니다. 잘 못 뜨거든요. 거의 숟가락 끝에 딱 걸렸는데 한 숟갈 먹고, 저는 한 숟갈을 어떻게 먹을까요? 쿡 쥐어서 한 숟갈 먹고, 자, 한 숟갈 먹었으니까 먹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가 그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먹고 싶을 때,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했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엄마 아이스크림 치약 맛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 마음을 읽었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요즘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모범계가 늘었는데, 자, 이번 주에 또 우리 임원단 워크숍을 했어요. 임원단 워크숍을 금요일 날 밤에 거의 한 새벽 2시 좀 넘까지 했는데, 워크숍을 항상 간식을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간식 누가 사냐? 간식 좀 풍성하게 잘 준비해달라. 제가 메일도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죠. 오늘 어떤 간식이 준비됐을까? 뭘 먹으니까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우리 간담회로 정다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간담회가 정다운 얘기를 나누는 모임이더라고요. 정다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달라. 그래서 풍성한 것들을 준비해달라. 딱 마치고 모였어요. 치킨을 준비했더라고요. 콜라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치킨을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밤 9시 이후로는 치킨 절대 먹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를 몇 번 설교 때 몇 번 했는데, 풍성한 간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치킨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콜라를 먹으면서 날 싫어해서 이렇게 했구나. 내가 치킨을 좋아하진 않으니까 밤에서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로 얘기를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먹고 나서 그 치킨을 또 우리 집에 두고 가려고 그러더라. 먹으라고. 내가 가져가라. 가져가라. 이 새벽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제가 뭐 농담처럼 재밌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와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마음이 같아지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 연애도 내 생각과 그의 생각, 내 생각과 그녀의 생각이 하나가 되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생각이 같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됐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거의 같아진다 하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늘 한결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이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청년의 때에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지 않으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내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의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이해해 주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얼만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생각과 거의 일치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너 준비되었구나 라고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를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계신다. 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없으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만 봐도 그래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고통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준비된 사람이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더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80년 동안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들은 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과 생각과 같아지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불러주셨을 때 사무엘의 첫 번째 반응은 몇이었던지 어느 장소였던지 다 상관없이 바로 즉시 나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한테. 이 내용은요 뭐냐 하면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은 잘 훈련되었고 준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좀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은 진리잖아요.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치가 되려면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불러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세 가지를 버려라. 세 가지를 내려놓아라. 그래야면 너한테 이 세 가지 이상의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때 확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1탄, 2탄 더 내려오면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이 내려워지는 과정을 신앙생활, 청년의 때라고 했을 때 내가 10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10 이상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려놓는 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같은 사람은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막대기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막대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막대기를 던지면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막대기를 붙잡으면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려고 해도 아니 이미 한번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가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막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던지시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붙들려 있어야지 사용되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조금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겠다.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 왜 하려고 했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당장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아니 있다고 해도 너무 희귀해서 말씀이 거의 없는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고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마귀가 장난을 치고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연약하고 그것이 없다면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죠. 붙들어야죠. 왜냐하면 그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세상이지는 않습니다. 물질이기도 하고 또한 쾌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자꾸 사모하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고 그냥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에 왜 기적이 없을까? 내 인생에는 왜 은혜가 없을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해보십시오. 일주일을 구해보십시오. 한 달을 구해보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반복적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엘리가 세 번째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나 엘리는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얘기는 과거에 엘리가 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오늘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영적으로 늙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육체적으로 늙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지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쇼음악 중심 MBC 하는데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가보면 신인 가수들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뭐 지나가는 이렇게 손님인데도 이렇게 뭐 따라가 들어가면 누군지 모르잖아. 예,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90도로. 근데 그 가수를 우리 희성교회 와서 우리 새컴터랑 우리 여의도 MBC에 갔는데 그 가수를 만났어요. 인사는 개뿔 지나가는. 왜? 인기가 높아졌으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이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유지가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같아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정권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인기가 있고 조금 물질이 많아버리고 조금 평안해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과 똑같으면 참으로 좋은데 변질되어 버리면 망하게 돼요. 망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십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망하는 뿐만 아니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리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리더가 변질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한테 변한 것 같아, 긴장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1,000원짜리 초콜릿도 사주면서 힘내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청년부가 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안 되는데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 2014년 1월 처음 가졌던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엘리는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엘리가 회개했다는 내용은 한 번도 안 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도 회개 기도를 안 하고 일주일날에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참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제약이 쌓이고 보니까 내가 변질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성교 청년부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주의 종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주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기도 싫은데 제발 망해버려라. 없잖아요. 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다 이 마음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죠. 선교 한국을 간다. 5일간 가네. 이거 너무 기네.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5일이란 왜 이렇게 짧아?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보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이런 사람. 대학생들 방학이잖아. 방학 뭐 할까? 선교 한국 무조건 1번. 이런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관심 가지는 사람이죠. 직장인들 나는 5일간 휴가를 낼 수 없어. 3일만 한번 내고 가볼까? 헌신하십시오. 그 관심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다 노방전도를 나가잖아요. 노방전도 한강으로 간다네. 더운데 왜 한강으로 가? 다음 주에 다른 스케줄 잡아야 되겠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관심이에요. 그 관심을 붙잡으십시오. 청년부 주보의 광고가 이렇게 많은데 한 달 내도록 해도 광고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생각을 같이 해주십시오.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많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내 너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표현해 주십시오. 비타 500 수지 그려준 걸 주면서 힘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정도라도 해줘야지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변질되지 마십시오. 변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려놓을 부분들 내려놓으십시오. 계속 그 붙들고 있는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려놓은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못 내려놓으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둘째를 출산했어요. 둘째를. 근데 중요한데 이제 저의 인생은 이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1살, 4살이고 죽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지원군들이 오셨지만 첫째가 달라졌어요. 첫째가 출산할 때는 좀 이렇게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둘째가 출산할 때는 굉장히 순산을 잘했어요. 둘째여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그런 것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출산하자마자 첫째가 변질됐어요. 첫째가 엄마 병원 갈까? 싫어. 둘째 태명이 우리 하준이가 또또라고 불러서 또또 보러 갈까? 싫어. 심지어 데리고 가서 아이를 보여주는데 아이를 안 보려고 그래.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둘째는 이제 첫째한테 엄청 얻어터질 걸 지금 예상하니까 완전 위기예요. 완전 위기. 첫째가 있을 땐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상황이 바뀐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지만 그거는 어린 아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20대 30대잖아요. 왜 변질하십니까? 변질 안 해도 되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을 유지하셔야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용하시고 더욱더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해서 회개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서 준비되어서 사용되는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